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거룩한 독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마틴 루터의 생애 롤란드 베잉턴 교수님의 책을 읽습니다. 귀한 책 읽고 잘 알게 하시고 또 루터를 통해 영적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지적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14장 성벽의 재건입니다. 큰 챕터 14장 들어갑니다. 성벽의 재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모습이 목판화로 그려져 있다. 그 그림의 주제는 구약에서 따온 것이지만 장면은 작선을 무대로 삼고 있다. 성벽 재건자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다. 돌, 회반죽, 통나무, 톱, 외바퀴, 손수레, 기중기는 하나같이 비텐베르크 성벽을 고치는데 사용된 도구들이다.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원리를 사회 개조에 적용하는 방법도 이것과 아주 비슷했다. 종교의 우위성, 그리스도교의 유일한 충족성, 이웃에 대해 그리스도처럼 행동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 이러한 것이 그 원리였다. 그 적용 방법은 보수적이었다. 루터는 파괴하러 나선 사람이 아니라 이루어 놓으려고 온 사람으로서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그 모든 편견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점을 뚜렷이 밝히려고 했었다. 선행에 관한 설교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산상보훈이 아니라 십계명이었다. 루터는 자기보다 앞서갔던 사람들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교, 교사, 공무원 등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확대했다. 그의 가정윤리는 바울의 이론에 따르는 가장중심이요 경제윤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에 따라 주로 농업중심이요 정치윤리는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라 작은 업 중심이다. 직업론. 어떤 면에서 루터는 가톨릭 교회보다 더 보수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수도원 제도를 철폐함으로써 한층 높은 의의 실천장인 하나의 선택된 계층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복음의 모범을 보일 곳은 세속적인 직업밖에 없었다. 다만 루터는 이 직업에 세속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걸 허락지 않았을 따름이다. 그는 만인 제사장서를 강조했듯이 하늘의 부르심, 소명의 개념을 모든 가치 있는 직업에 확대시켰다. 우리가 사용하는 진로지도라는 말도 루터에게서 직접 따온 표현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하라고 부르신다. 그분은 일상 작업장에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사슴이 천년 입을 외투를 만들고 계시는 재봉사다. 사슴이 죽을 때까지 신어도 닳지 않을 구두를 만드는 구두장이다. 태양열이 요리에 필요한 모든 열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최상의 요리사다. 하나님은 참새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프랑스 왕의 전체 수입보다 많은 양을 해마다 그들에게 쓰시는 모습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의 목공으로 일하셨다. 루터는 설교대에서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최후의 심판날 나사렛 사람들의 광경을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와서 주여 당신은 내 집을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영광의 자리에 하고 말할 것입니다. 고 얘기했다. 동정녀 마리아도 이랬다. 그녀의 겸손 가운데 더없이 놀라운 본보기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구속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우쭐대지 않고 되돌아가 양젖을 짜고 주전자를 반질반질하게 닦고 집안 청소를 함으로써 하녀나 다름없이 행동했다. 베드로는 업으로서 일했으며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다른 쪽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제안을 뿌리칠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 루터는 여기에 대해 이런 토를 달았다. 나 같으면 말했을 것이다.
선생님 이거 보십시오. 선생님은 설교자입니다. 그러니 저는 선생님께 설교하는 방법을 얘기하려 들지 않습니다. 저는 어부입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는 제게 고기 잡는 법을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라고. 그러나 베드로는 겸손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를 사람 낭rob으로 만드셨다. 목자들은 일했다. 그들의 일이야 밤에 자기 형태를 지키는 천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기의 수를 뺀 다음 되돌아갔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음에 틀림없다. 이 대목은 그들이 가서 머리를 빡빡 깎고 금식했으며 묵주알을 세웠으며 수도사의 옷을 입었다고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목자들이 되돌아갔다고 적혀있다. 어디로? 그들의 양에게로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양들은 비참한 꼴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 그리스도, 동정녀, 수제자인 베드로, 목자들이 일했듯이 우리들도 직업에 따라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는 자신의 손발이 없다. 그는 인간의 도구를 통해 자신의 일을 계속하실 수밖에 없다. 그 일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욱더 좋다. 젖자는 소녀와 인분을 퍼나르는 청소부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카르투지오 수도회 수사들의 시편 노래보다 더 반기신다. 루터는 이런저런 이유로 얕잡아보던 직업을 끈질기게 변호했다. 어머니는 처녀보다 낮게 여겨지고 있었다. 루터는 어머니야말로 그녀의 사랑이 더러운 기저귀를 마다하지 않듯이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본이라고 대답했다. 근육을 가진 노동자들은 두뇌를 가진 일꾼들, 가령 시청 근무자들과 학교 선생님들 같은 사람들을 깔보기 쉽다. 군인은 갑옷을 입고 말 타는 것과 더위, 추위, 먼지와 갈증을 견디는 일이 힘든 일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말 타는 사람이 하루 종일 처박혀 있으면서 책을 들여다 볼 수 있을까? 두 다리를 말 등에 올려놓고 앉아 있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글 쓰는 것을 단지 하나의 깃털을 날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들 얘기한다. 그러나 그들은 엉덩이에 칼을 차고 모자에는 깃털을 꼽은 채 점잔을 빼고 있을 뿐이다. 글을 쓰자면 손과 발만 움직이고 나머지 몸의 부분은 노래나 하고 시시덕거려도 되는 게 아니다. 송두리째 쏟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만 해도 그렇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면 아무도 10년 이상은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정도이다. 루터는 자신의 사회에 대한 생각의 초점을 직업에 두고 사람들을 그들을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 대하려 했다. 그러나 모든 직업을 순전히 개인적인 면에서만 다룰 수는 없었으며 그 영역을 더 넓혀야 했다. 루터는 인간관계의 영역을 세 가지로 넓게 분류했는데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서 모두 좋은 것이었다. 이 셋은 교회, 정치, 가정의 영역이다. 가정의 영역에는 경제도 포함된다. 루터는 경제의 제1차적인 의의를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으로 보았다. 이 셋 가운데서 상세하게 이론을 편 것은 교회 영역뿐이다. 국가는 그에게 있어서 공무원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그가 국가를 상호 혜택을 위한 하나의 조합으로 그리고 인간 타락 때문에 특별히 강권 행사를 부여받은 기구로 본 것도 사실이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공급과 수요라는 추상적인 법칙보다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를 더 생각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그의 견해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다. 우리 한 챕터 더 보겠습니다. 경제론. 경제 분야에 있어서 루터는 신학에 있어서와의 같은 의미로 보수적이었다. 두 분야에 있어서 그는 당시 교회가 혁신을 가져온 것에 대해 비난하면서 당대 사람들에게 신약시대와 중세 초기로 되돌아갈 것을 호소했다. 당시 새로운 유럽은 야만족의 침입이 있은 뒤 줄곧 농업에 치중해 왔으며 교회는 농업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다음이 수공업, 맨 다음이 마지막이 상업이었다. 이건 역시 루터의 가치관이었다. 그는 십자가 원정에서 소개된 변화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지중해 지역의 그리스도인의 교육을 부활시키고 상업 분야에 엄청난 자극을 가져다 준 장본인이 바로 그 십자군 원정이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서 이윤을 받고 빌려주는
일이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중세 초기 흉년 때 식량을 빌렸을 경우 소비된 식량 이상으로 반환하는 것은 착취당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영리를 노리는 투기에 있어서는 문제가 달랐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점을 강파했기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손해도 분담할 경우에는 이득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상호 위험 부담의 계약은 수락할 만했으나 안토니오의 배가 암초에 걸려도 샤일로에게 그 말을 주기로 한 확정된 보상의 계약은 그럴 수 없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기의 모험가들은 좀 적더라도 보다 확실한 보상을 택했다. 교회는 양쪽 다 기꺼이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교회 자체가 은행업, 부귀, 신용과 대부와 같은 자본주의의 전반적인 물결에 너무도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푸거가에서는 요한 에크와 같은 신학자가 중세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윤에 대한 규제를 요리조리 피하도록 모든 음흉한 계략을 옹호해 주며 수입을 늘려주는 것이 싫지 않았다. 다른 한편 루터는 자본주의 이전에 경제 옹호자가 되었다. 그가 얼마나 토지 중심이었는가 하는 점은 고리대금에 대한 그의 책 표지의 풍자에서 잘 묘사되고 있다. 거기는 농부가 자기가 빌려온 거위뿐 아니라 그 알까지 되돌려주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루터는 신명기의 고리대금 금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돈의 무효성 이론을 강조했다. 한 입의 금화가 또 다른 금화를 낳을 수는 없다고 루터는 말했다. 돈을 버는 한 가지 길은 일하는 것이다. 수도원의 게으름은 하나의 악취다.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직도 밭을 갈고 사냥하는 일을 계속했을 것이다. 스스로 꾸려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부양을 받아야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일해야 한다. 단 한 가지 예가 있다. 노인들 가운데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사람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 그 이율은 사업의 성과에 따라 5%를 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루터는 상호 위험 부담의 계약을 유지했다. 이 외의 경우 대부분은 자신의 자선의 항목에 들어 있었다. 루터는 프란체스코 수도의 청빈 서약을 무시했지만 아낌없이 주는 면에 있어서는 자신도 프란체스코 수도회 적이었다. 분명히 루터는 자본주의 정신에 반대했으며 순진하게도 물가가 오르는 것은 자본주의자들의 강탈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그와 동시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통박했던 여러 가지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수도원 제도의 철폐와 교회 재산의 몰수, 가난을 죄 또는 수치, 불행으로 낙이 찍는 것, 그리고 노동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는 찬양한 이 모든 것은 분명히 경제적 기업 정신을 고취시켰다. 아멘. 네, 오늘 이야기는 좀 재미가 있죠. 루터가 성벽의 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벽 재건했듯이 무너진 부분들을 재건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철저하게 종교개혁적인 사상에 기반해서 그렇게 각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직업론이니 오늘 이제 경제론까지 받고 다음 시간에 정치론을 보는데 이런 사회 전반적인 면에 이 사상들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사회에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기반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특이한 대목은 고리대금을 루터는 아주 반대했다는데 요새는 사채업자들 사채 쓰는 게 얼마나 기본이 안 돼 있습니까? 급하면 급전서라는 거예요. 높은 이유를 물고라도. 근데 그것이 루터는 이제 반대하고 있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 우리 시편 16편에 나오지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런 은혜가 그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우리 도서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틴 루터의 책을 통하여서 모르던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보게끔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도 많습니다. 또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지만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이런저런 사회적인 현상들 우리가 정말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기반 위에 선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